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흥거리나 대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변증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학에서 배웁니다. 변증.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는 게 그 변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경험이나 어떤 직관에만 의존하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예언적인 어떤 사역을 할 때는 이런 변증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예언도 하나님의 그런 감동으로 직접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알려주는 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죠. 직관과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말로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그런 이 말을 갖다가 이성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서 그걸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특별히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자체가, 언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말 속에 인간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거기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진리, 이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리라 그러고 말씀이라 그러고 이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 확인시키는 그런 방법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표현되지 않아도 우리 이 두뇌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말씀을 단어로서 표현되지 않아도 그걸 이해하고 듣고 믿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다. 그 말씀은 완전한 이성인 겁니다. 그거는 아는 것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능력까지도 가진, 그래서 로고스 말씀할 때 그는
완전한 이성이지만 그건 이 모든 걸 초월하는, 육신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명하는 몸을 입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로고스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첫째는 성령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은 그래 성령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성령은 계셔. 아니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전부 계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목사님들이 지혜종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성령에 대해서 증명이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언어적인 표현이 설명이 이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간단한 말 같지만 거기서 참 많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완전한 그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랑, 생명, 이성, 믿음 이런 모든 것은 말로 기록됐지만 그 말 이상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겁니다. 우린 말로서 표현하지만은 성령이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는데 성령은 어디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변화를 주는데 성령으로 났다고 하는 건 성령이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우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할 때 그 성령은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영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건 좀 의외의 얘기지만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치료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 힘이 초월하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성을 초월한 그런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병도 고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죽을 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도요, 병도 아니 병원에 가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 믿음대로 사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당신 믿음으로 고치라 그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 사람 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그러니까는 참 인자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많은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고 인간을 돕는 길을 너무너무 많이 열어놓으셨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넓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긍정적인 그런 믿음으로 보면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뜻에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배려해주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서로 도움을 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외치만 이삭 같은 사람은 의사에게 가는 게,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아닌 의사에 가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한참 고민하다가 죄라고 얘기해요. 그럼 죄다. 간단하게 하면 믿음이 없는 게 모든 게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만은 그것도 난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한 어떤 경륜이라든지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건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더 많은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게 죄다 아니다, 성경 신학적이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이 변론할 때는 이런 점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주님 성령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님 자신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보혜사 성령, 돕는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모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이 모든 걸 운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지. 말씀으로 빛이 있어야 할 때 빛이 있었고,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 할 때 그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를 갖다가 치료하는 그런 능력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영으로 치료한 겁니다. 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도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 우편에 있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그 함께 한다는 약속은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직접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각 사람의 어떤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주는데, 그 분량대로 날 때 하나님이 그 분량, 그 하나님이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오묘한 그 뜻을 가르쳐줄 때 그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근데 주신 분량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진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진실함을, 온전하심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에게 완전한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분량이더라고요. 깨끗하게 살아, 이 수없이 정직하게 살아. 그래도 그거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힘이 존재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 사는 세상에 어떤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 다. 그러니까 은사도 하나님이 목사도, 지금도 목사로 주고, 선지자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이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갖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목회도 좀 해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양을 키우는 사람이, 목사가, 전도자가, 선자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있더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도 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솔직히 우리는 다 그냥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주의 종 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걸 완전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그런 걸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 무엇으로 쓰는구나. 있어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때는 예언 사역자구나. 이 사람은 선자구나. 이 사람은 목사구나. 전도자구나. 교사구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직임을 줬으니까 각자 그런 맡은 직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요즘에 많은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연구하고 훈련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못 따라가요. 지혜, 지식, 능력, 병 고치는 거, 섬기는 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은사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런 은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에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느니라. 참, 여러분, 이 간단한 믿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살면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실은 이게 죄로 맞고 욕심이 맞고 교만으로 맞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각자 주신 그 은사를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또 그 직임에 맞지 않는 그 직임을 갖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십니까? 근데 인간이 욕심이, 인간이 허영심이 이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능력의 은사대로 역사하지 못해요. 물론 그것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부조리한 가운데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주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그 모든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도 나는 틀리다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은 이미 각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직임과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주신 것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살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쫓아 살라고 할 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뭔가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도덕적, 어떤 윤리적,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위에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이 그런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성경이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은, 그 기준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힘은,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는 착할 때가 있어요. 말씀하는데 그 말씀만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준을 지키는 그런 식물, 지혜를, 능력을 우리 안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 때로는 이 말씀이 획일적이고 율법 안에 갇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쇠뇌적인 게 있습니다. 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걸 통해서도, 그럼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사람이 많이 변하고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지만 그 말씀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사람들은 알지만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준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말씀을 갖다가 이루고 말씀의 능력을 힘으로 살게 하는 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니까는 이 성경을 증명하는 건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하는 건 성경이고, 성령이 성령을 증명하고 성경이 성령을 증명하고 성령이 성경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글쎄요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경험적으로 증거하는 것,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우리가 그렇게 믿고 확인하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 보혜사, 증보하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타락했다 그럴 때, 떨어져 나갔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믿어요. 이 타락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경험과 빛의 비춤을 받고 이런 체험한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버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제가 이런 자석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논쟁은 하기 싫어요. 하지만은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타락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그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도 타락했고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갖다 2번 못 박아 죽인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입고 그 고난을 입었지만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 또 한 가지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해, 죄에 빠져 있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술 취하거나 후욕하거나 음행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뭐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아무리 살펴도 이 사람이 지금 음행하는데 빠져있고, 예수를 믿어 음행하는데 빠져있고,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구원을 내가 장담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장담하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는지 말. 이걸 신학적으로 논쟁해서 나는 참 답답하게 있어요. 내가 자신에서 당신 구원받습니까? 얘기했습니까? 당신 자신 스스로 구원받는다고는 자신 있어 구원.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죄에 빠진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타락한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린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빠지지 않아요. 잠시 사람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빠지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도 하시는 그런 일이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분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말씀하시면서 도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 죽는 날까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 스스로 구원해봐. 성령님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분이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분이 인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쫓아서 살라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해도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쫓아서 싸우든지 안에서 싸움을 쓰지만, 이런 영향권 없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이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만큼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 육체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욕심이, 이 인간의 어떤 정욕이, 이생의 어떤 자랑이, 탐심이 성령을 거스려 싸우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육체 욕심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